예, 한 주간도 우리 보호자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땅의 그 응답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의 응답,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매일 내가 채워야지만 나도 살고 또 현장도 살고 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또 서밋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본식을 했어요, 본식. 우리 인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게 자체가 그렇게 선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선한 이가 누가 있느냐? 인간들 사회에서는 뭐 대단하게 여겨지고 훌륭하게 여겨지고 뭐 또 사랑이 많다 적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내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도 한계가 있고 생명도 한계가 있고 또 힘도 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걸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별 생쇼를 다 해도 그 생명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120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많이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못해요. 그냥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이라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한테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러면 나도 잘해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죠. 대개 청춘 남녀들의 사랑은요, 되게 잘해주니까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하는 거지 매일같이 잘못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사랑하겠습니까? 그거 안 합니다. 원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보호자의 은혜 안에는 크게 우리가 사랑과 생명과 능력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내가 받지 못하면요, 이 바닥이 납니다. 제 이웃에 노인네들이 살고 있는데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웁니다. 그 지나가면서 매일 그 소리를 들어요. 참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어쩌면 원래 모습이 아닐까. 살면 살수록 정이 붙고 더 이렇게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 인생에 그나마 남아있던 게 살면 살수록 바닥이 났고 아주 점점 메말라지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왜 나한테 이러냐,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막 실망하고 막 때로는 낙심하고 미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보면 정상으로 봐야 돼요. 정상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태어나서 사랑도 모르고 그렇게 한평생 산 사람들에게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응답 받지 않으면요, 저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어느 날 실망했다는 둥, 왜 그러냐는 둥, 그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참 이 비밀을 알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도를 깨달은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제사장이다, 참 왕이다, 참 선지자시다. 나도 삼중직 대사의 이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디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셨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리고 참 왕은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 참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굴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실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고백을 참
이제까지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 믿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또 한편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사장, 왕, 선지자이심을 알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 제사장 안에 있는 그 능력, 그 본질은 또한 약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십자가는 한마디로 그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란 얘기예요. 사랑. 그리고 부활은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게 하는 그 생명. 그리고 성령은 뭐냐?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시대를 정복하고 썸이 될 만큼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제사장임은 알고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과 능력은 약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본질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렇게 증거되어지느냐? 우리의 지금 어떤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죠. 어제도 유 목사님이 핵심 때 우리 다락방에 지금 시험 든 교회들이 좀 몇 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들이 시험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그 모습은 뭐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어쩌면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목사님들 안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그것에 시험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부부지간에서도 식구지간에서도 교인지간에서도 이 연약한 모습이 딱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이 하늘의 신령한 이 은혜를 매일 제가 이렇게 받아 먹지 않으면 먹고 마셔라. 매일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했는데 내가 먹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나오냐면 옛날 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랑이 약하고 생명이 약하고 능력이 약할까? 그거는 우리가 못돼서도 아니고 뭔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먹지를 못해서, 먹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먹지를 않으면 어느 날 굶고 앉아 있으면요 어느 날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남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똑같이 옛날 그 불신자 창세기 3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중직자에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살다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 왜 시험에 드느냐?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 순간에 무엇이 나오느냐?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옛날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지금 다락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락방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말씀운동하고 왔는데 왜 이 문제 앞에서들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막 흔들릴까? 그거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깊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내 죄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죄 문제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그 깊이 있게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아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지간에 실제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 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실제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성령 능력을 내가 맛보아서 안다는 얘기죠. 내가 그걸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 한 가지 좀 의문 드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어쩌면 그 사랑의 보자기, 그 사이즈, 하나님의 그 큰 넓은 광활한 사랑의 보자기는 우리가 오늘 찬송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냐? 이 우주 공간을 정말로 이 두루마리 삼고 바다의 모든 물들, 강물들을 전부 먹물 삼고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나무, 풀, 꽃들을 다 부추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이즈, 이 사이즈는 왜 이렇게 작을까? 저도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소한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허물이야. 잘못이야. 근데 용납이 안 돼. 그걸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크기랑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이 사랑의 이 사이즈 그릇은 이거 어떨 때 보면 이 그냥 접시 한 그릇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큰 갭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사이즈가 사실 넓어져야 되거든. 어릴 때보다는 점점 이게 정말 넓어지고 어느 정도 넓어져야 되느냐. 적어도 우주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한반도를 뭔가 다 품을 수 있을 만큼은 뭔가 넓어져야 돼. 이게 사실 한반도는커녕 어떤 의미에서 집안 식구들조차도 이게 품지 못할 만큼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작을까? 왜 사랑의 사이즈가 작고 왜 생명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왜 내게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부활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정말 우리가 어느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데 이게 약하고 또 무슨 문제 앞에 서면 금방 우울해지고 주눅 들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왜 우리 안에 이런 사랑과 이 생명과 능력은 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오히려 가명할수록 쭈그러드는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사랑 가지고 정말 누가 남이 나에게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갈수록 이게 작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도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결국에는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먹는다는 얘기예요. 저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를 지났죠.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매일 먹어야 돼. 매일 그 고난의 그 신비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고 우리가 먹는 게 돼지처럼 뭐 입으로만 먹습니까? 생각함으로 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 집중하지 못하죠. 그 능력을 사모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없어. 내게 채우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나마 받았던 거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에도 하나님은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 주시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었다는 얘기. 사랑. 그 본질이 뭐냐? 사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진정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의미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차이점은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에 그 크게 달려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 자녀들도 어떤 사람은 태생이 그래도 뭔가 이게 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 기본 어떤 사이즈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7번에 70번까지 그런 잘못을 하면 용서 못합니다. 이게야 3번, 4번 용서하고 한 7번 용서하고 말지. 근데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할 만큼 불신자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왜 귀히 여기시느냐, 왜 그렇게 정말 존경하느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 그만큼의 어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사랑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덮어버리는. 근데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계속 끄집어내고. 그리고 또 사랑은 뭐냐? 더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래서 작은 의미에서 사랑이 뭐냐 할 때 그냥 덮어버리는 거.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우리가 바로 늘 언약 붙잡고 있는 전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늘 나의 언약으로 나의 표대로 삼아야 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사이즈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의 그 사이즈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를 알아라. 너비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일종의 그 사랑의 그 대상자를 향한 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237 이게 뭐냐? 237 다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사이즈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뭐냐? 모든 사람을 다 품는 사랑이죠. 로마 3장 22절 24절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뭐냐면 이 사람 제한시키지 않고 전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별이 없다. 무조건. 그래서 로마 10장 12절 13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어느 정도 넓냐? 모든 죄인들 다 살리는, 다 사랑하는 그 너비.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정말 이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어느 정도 악질이었느냐. 최고 악한 자가 달릴 그 형이 바로 십자가형인데 아주 최고 악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만민을 향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진 것이죠. 우리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만민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싫었습니다. 왜 만민을 사랑하냐? 우리만 사랑하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몰랐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자들도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행여나 지금 러시아 지금 푸틴이 저렇게 악질로 해도 누구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은 교육과 이 인식이 뭐냐? 나쁜 놈들은 미워해야 되고. 근데 우리도 다 나쁜 놈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악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근데 우리 기준으로 저 나쁜 놈은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그 생각 고정감정 속에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푸틴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뭐 우크라이나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진짜 우리의 모든 지금 이게 됩니까? 이 정치 세계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뭐 여당 야당으로 나눠져 가지고 야당은 무조건 문재인 미워해야 되고 뭐 서로 그냥 지금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토록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주장하고 해도 아니란 얘기예요. 포천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
방에다가 카톡방에다가 뭐 하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올라가서 너 목사가 보고 다 때려잡아 죽일 거야 하면서. 왜? 그 문재인 욕했다고. 그 양반이 그 고백이. 아니, 다락방 그렇게 수십 년 목회하신 분, 총회 임원까지 하신 분이 나 목회고 뭐고, 나 계급장 떼어놓고 한번 해보자는 등. 참 이런 어떤 그 말들 보면, 야, 우리의 그 너비, 정말 우리가 그토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 안에 조금도 들어가려고도 하지도 않는 너무나 우리의 각인된 게 무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98편 3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생각을 넓혀가지고 안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너비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가 저 인간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안 되어지면요 끝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근도 못하다가 인생 마치게 됩니다. 맛도 못 보고 어쩌면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닷가에 갔다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와서 바닷가 갔다 왔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나 구원 예수님 믿었습니다. 실제 바다가 구경도 할 수 있지만 바닷물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0m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겉에서 헤엄만 치다가 오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내가 정말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라. 이 그리스도의 이 너비에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 피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피가 아니었다는 얘기. 모든 만민을 위한 피였다는 얘기. 만민을 사랑하는 피. 예수님 안 믿을 자까지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만민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너비를 알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사랑의 그 영원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어떤 그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가 어쩌면 왼편에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영원한 불에 마귀와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 영원한 사랑의 길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영원한 사랑, 그것을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끝까지 그 길이가 우리 같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다. 왜냐?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 보실 때 야 이제는 이 인간 도대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 같았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끝내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같은 그러한 계산과 판단이었으면요. 아마 벌써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이상한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벌써 하나님 심판 속에 있을런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가 비록 못 낳아도 끝까지 하잖아요. 부모는 끝까지. 생명 끝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그 사랑의 길이.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이 정말 반만이라도 정말 따라가면 좋은데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또 잘못했다고 하면 또 그냥 아예 그냥 남남처럼 그냥 정죄해버리고 지금 이게 어쩌면 지금 많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게 사실 다 이런 모습들이 끝까지 이게 함께하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게 참, 그래서 주여 내게도 그리스도와 내게 주신 현장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를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의 그 고귀함, 그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사랑, 천한 사랑이 아니라 그 높은 사랑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누가 그렇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수준이었다면요, 이 인간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셨을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왜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면 또 배신하고, 사랑해서 또 돌이키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이 사사기의 역사하고 이 구약의 이 역사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은 사랑, 거룩한 사랑 아니면요, 초월적인 사랑이 아니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질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빌립보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 이거는 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장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다 잃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 모습 중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끝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하나님의 이 높은 고결한 고귀한 거룩한 사랑, 하나님 내게도 이런 사랑을 주옵소서. 이 사랑은요, 천상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계시록 5장 11절 13절 말씀에 수많은 그 천군 천사 먼저 가신 모든 주의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찬양할 만큼 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내게도 정말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자꾸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구하고 이 은혜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내게 채운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를 알아라. 이 말은 그 십자가 희생의 깊이, 그 고난의 깊이를 알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십자가 사랑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 보실 게 좀 뭔가 그래도 좀 제대로 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때로는 죽을 때 보면 사람들요, 나라를 위해서 죽고 뭔가 그래도 뭔가 좀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죽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더러운 자,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죽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깊이, 사랑의 깊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느냐.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는. 그래서 우리도 잘 안 되지만 주여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고
어쩌면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 생명의 은혜, 능력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거기에 따른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매 맞고 대신 억울한 일 당하고 대신 징계받고 징벌받고 채찍 맞고 그게 사랑이지. 사랑은 말로써 되는 게 결코 아니죠. 주님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사람에게 버림받고. 여러분들 이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이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그 예수님의 제자로 보죠. 유일하게 그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그 십자가 사랑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냥 완전히 보았고 느꼈고 그러니까 이 결국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어떤 능력, 다른 어떤 좋은 말로 표현하기보다도 결국 사랑이시구나. 자기 자신이 처처절하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버림을 받아가면서까지 깊이 교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갈레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대신 저주 받으실 만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넓고 그리고 길고 높고 깊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도 조금이라도 누리다 갈 수 있을까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20절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이걸 깨닫고 이것을 알고 구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이것저것 많은 거 육신의 것 구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을 구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넘치도록 구하라. 넘치도록. 생각도 넘치도록 이 생각하고 기도도 넘치도록 이 사랑을 간구하라. 간구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냐? 처음에 사랑이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결국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 한 사람도 용서 안 되고 내 자녀도 어떨 때 용납이 안 되고 식구들끼리 원수고 그러니 뭐 이웃은커녕 지역은커녕 어쩌면 뭐 2, 3, 7 이건 하나의 구호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어쩌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시험에 들고 넘어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제 실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려야 되겠다. 방법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계속 구하는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그 길은 그 높은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참 경건하지도 못했고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이제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간구가 없는 것은 이제 오늘도 이 바울이 엎드려 간구한다. 정말 중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이 귀한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충만해져서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나타내서 많은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